시편 23편 우리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까지 시편을 묵상하고 내일부터는 하박국서 묵상하고 또 고린도전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시편 23편으로 올해 이렇게 상반기에 또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중간에 시편을 묵상하고 또 23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참 감사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은 다양한 믿음의 선배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씨름하면서 나아갔던 신앙의 고백, 또 삶과 신앙의 어떤 지침서 같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의 교과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렀던 시이고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편 23편에서 위로를 받고 또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이팅게일처럼 감싸고 위로하는 그런 시가 시편 23편 같습니다. 짧지만 참 깊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로 끝난 것 같아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양은 부족함이 없겠죠. 예. 양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는 건 진짜 쓸데없는 짓이죠. 그 목자가 하는 고민이니까요. 양은 뭐만 고민하면 돼요? 목자를 잘 따를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목자가 우리 주님께서 하실 고민이고요.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르면 되는 거죠.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누구 따라가느냐,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누가 목자냐. 목자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자라고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에 대한 의미를 다윗이 잘 알았겠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자라는 건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를 만들어 지구에 던져놓고 니들 힘으로 알아서 살아가 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라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죠. 양은 뭐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날렵한 그런 몸을 가진 것도 아닌 참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 맹수들의 밥이 되기 딱 좋은 동물이잖아요. 목자
목자는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구나. 우리는 목자 접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중동에는 목자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레니액이라는 분이 양을 돌보는 참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중동의 목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지내면서 쓴 책이거든요. 목자가 정말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도둑과 강도와 맹수들이 있는 위험한 직업이고요. 낮에는 떼약볕이, 밤에는 차가운 일교차가 있는 그 밖에서 양떼들과 함께 먹고 자는 아주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에요. 목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렇게 낭만적인 목자로 돌보시지 않아요. 레니에게 책에 보면 271가지의 식물을 설명하고, 목자들이 광야에 수많은 풀들과 식물들이 있는데 어떤 식물들은 독초잖아요. 양떼들이 뭘 알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독버섯 같은 거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모든 식물들에 대해서, 어떤 풀들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서 먹다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그런 아주 칼로리가 없는 잡초들도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낭만적인 것은 아니다. 또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싹군 목자와 비교하시면서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나는 양떼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시죠. 양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왜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사실은 싹군 목자라고 말했지만 나쁜 목자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어찌 보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목자죠. 맹수들이 오는데 양 때문에 목자가, 사람이 죽는 게 말이 돼요? 그 선한 목자라고 말한 목자가 오히려 더 현실성 없는 어리석은, 여러분 자녀가 목동으로 알바하는데 그 양들 지키겠다고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하고 싸워서 목숨 바치면 잘했다고 하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고마운 목자죠. 자기를 살리려고 목자가 맹수들과 싸우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양들 살리겠다고 사람이 죽어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이런 바보 같은 짓,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한 목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양떼들을 알기 때문에, 양들의 마음을 알고 양들의 상황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도, 때로는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좋은 목자거든요. 이 두 가지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위로하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첫 구절,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인가,
그럼 돼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이제 막 새로 돋아난 풀밭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겠죠. 억세지 않아요. 푸른 풀밭, 새로 돋아난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풀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에 반 이상이 황무지예요. 비가 1년에 2번 와요. 비다운 비는. 풀이 없어요. 1년의 절반은 황무지인데 대부분 지역이 목자가 새로 돋아난 아주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풀 있는 쪽으로 양떼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쉴만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네. 메누아, 안식. 그러니까 깨끗한 물, 잔잔한 물, 평안히 쉬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이겠죠. 안식을 주는, 마음까지 평안하게 해주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3절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영혼을 살려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요. 어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될까요?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소성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 제데크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예요. 주님께서 목자이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을 것 같은데, 시편 23편이에요. 주님이 목자라고 해서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의의 길로 주의 뒤를 따라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로 걸어갔지만 억울하게 사울왕의 모함을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랫동안 통과해야 됐잖아요. 우리는 의의 길로 걸으려고 해도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도 해요. 나는 반듯하게 운전하고 갔지만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내 차를 받으면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죽기도 하고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오랜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어.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 걱정 안 해도 돼.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목자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약속하신 건 그거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목자 되시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의의 길로 걸었다고 해서, 주님이 목자 되어 인도하셨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주님을 목자 삼았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던 성경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그래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살다 보면.
그러나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태양이 아니에요. 이 해는 해 받는 것. 해를 끼치는 어떤 악인의 세력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주님이 함께 끝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계실 테니까 나는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셰베트라고 하고요, 막대기는 미샤나라고 하는데,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간혹 이제 까부는 양떼들은 이렇게 징계하기도 하는, 이게 지팡이고요. 막대기라고 번역한 것은 양떼들을 노리는 맹수들을 치는 몽둥이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때로는 이렇게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툭툭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는, 양떼들을 보호해 주시는 지팡이, 훈계해 주시는 지팡이, 그리고 양떼들의 생명을 노리는 맹수들을 쳐서 쓰러뜨리는 몽둥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안위해 주십니다. 5절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건 뭐겠어요? 저자를 비방하고 이렇게 욕했던 원수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잔치인 거잖아요. 원수들의 눈앞에서 니들이 잘못됐어 하고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명할 때 기름을 붓죠. 머리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임명하고 사명을 줄 때.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아주 귀하게 손님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여기서는 후자겠죠. 뭘 임명하는 잔치는 아니니까요. 원수들의 눈앞에서 이 사람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 소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제 시대 6.25 때 맹의순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우리는 내 잔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건강이 좀 더 있었으면, 늘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만 조금 더 채워지면, 조금만 채워지면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그의 잔이 항상 우리가 볼 때 흘러 넘쳤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에도 늘 잔이 비어 있었어요. 이것만 조금 더 채워졌으면. 다윗의 가정처럼 불행한 가정이 있어요? 다윗의 자식들처럼 속썩인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참 찾기 어려워요. 이것만 조금 채워졌으면 하는 것들이 늘 우리 인생에 있죠. 하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네, 다윗은 평생 원수들의 추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이 라다프라는 말은 격렬하게 추격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나를 격렬하게 추격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할 테니까 평생토록. 가만히 돌아보면 아직 제가 평생 살지 않았지만 참 이 고백이 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돈을 얼마나 주는지 뭐 이런 걱정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게 목사지 돈 많이 주는 곳에 가는 게 목사는 아니니까요. 큰 교회에서 오라는 그런 요청들도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그런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따지고 그냥 고민한 적도 없어요.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니까요.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월급, 더 큰 교회 이런 것들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끼도 안 굶기셨어요. 내 기도하느라고 금식한 적은 있어도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요. 주님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고 그냥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했어요. 주님이 채우시는 잔이 언제나 넘쳐 흘렀어요. 내가 주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았어요. 나는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베푸신 게 항상 더 크고 넘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은 너 혼자 지나가라고 방치하신 적이 없었어요. 늘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나를 따라다녔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수많은 험악한 인생들이 다윗의 삶에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늘 사모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마치고 나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오히려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 누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편이어서 어떤 설교를 해도 시편 23편을 설교하고 나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제는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를 외치시더니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끝나자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십자가에서 외치며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후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